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캠프 사역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캠프 사역을 하게 되면 찬양을 막 뜨겁게 하잖아요. 찬양을 뜨겁게 하면은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설교 시간에 자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자지 마, 졸지 마. 네. 네, 우리 오늘 유아부실에서도 누가 있네요. 여러분 약국 가보신 적 다 있으시죠? 저 약국을 자주 가는데 저희 한결이가 약골이라 약국을 자주 가요. 약국이 뭐 하는 곳이에요? 약국이? 약 사는 곳이죠. 약을 구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국을 한번 방문했는데 약국을 딱 들어가자마자 한 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한 6살, 7살 된 것 같아요. 펑펑 우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약국, 제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약국에 왔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결이의 해열제를 사려고 이제 그 챔프 있어요, 챔프. 파란 색깔, 빨간 색깔. 그거 따로따로 사야 되거든요. 약이 안 들면은 파란 색깔 먹이고 파란색이 안 들면 빨간색 먹여야 돼서 2개를 사요, 항상. 그걸 이제 구입하려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서럽게 막 땡깡을 부리면서 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용을 딱 들어봤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약국에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국이란 곳에 장난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약국에 처방받은 약을 사러 가는 건데 이 아이는 어때요? 약국에 약이 아니라 장난감이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의 눈높이에는 잘 보이지 않고 아이의 눈높이에 장난감을 딱 배열해 놨더라고요, 약국이. 애들이 잘 볼 수 있게. 아이가 보기에는 약국이라는 곳이 그럼 어떻습니까? 약을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약국이 장난감 파는 곳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아요. 동일한 시대, 동일한 환경,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데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해요. 분명히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있는데 분명히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분명한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을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데 마치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역시 이러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있었고 동일한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서로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본문이에요. 당시 골리앗은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다윗의 그 직급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은 유명한 장수였지만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명의 목동하고 챔피언하고 붙을 수 있어요? 네? 상상이 돼요? UFC 얼마 전에
그 코리안 좀비라는 그 정창선 선수가 타이틀 매치 나가고 졌죠. 그런데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챔피언을 내가 딸 수 있을지 이거는 안 되겠다고 싶었대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왜 막막해요? 갑자기 자기가 챔피언한테 도전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번이고 다시 타이틀 매치를 하려면 12일을 이겨야 되고 9일을 이겨야 되고 8일을 이겨야 되고 7일을 이겨야 되고 계속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또 챔피언이랑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는데 저쪽 나라에 블레셋의 챔피언이랑 붙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으로 목도한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무명의 목동이 본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것도 얼마 기간이에요? 40일 밤낮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군사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서 저 녀석을 어떻게든 해볼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던 무명의 목동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가 가진 명성이나 신체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윗은 어때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봤죠. 그가 너무나 사랑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그래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가 보고 느끼고 했던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 속에서 설마 이 녀석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대표 장소가 다윗일 거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이 다윗이 자신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보잘것 없어 보였고 소년이었고 그 다윗을 바라보니 골리앗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업신여기게 되었어요. 이 무명 목동을 업신여겼습니다. 골리앗이 주목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은 제가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왔다고 얘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고 다윗을 받고 다윗을 그래서 업신여겼는데 그 뒤에 계신 누굴 보지 못해요? 만군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있었는데 약국에서 가서 약을 사기 위해서 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의 눈높이에서 장난감을 바라봤던 그 어린아이처럼 골리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모습에서 이스라엘 군대나 골리앗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쩔쩔매고 있었죠. 왜요? 골리앗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40일 밤낮을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찬양하던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니까 이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가자 골리앗은 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골리앗의 눈에 비친 그 다윗의 모습이 전장과 어울렸습니까? 하나도 안 어울렸죠. 용모가 아름답대요. 너무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애되고 곱상한 외모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려말 우왕 시절에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었어요. 당시 왜구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아지발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지발도라는 사람이 15세, 16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이 15세, 16세 먹은 이 젊은 아지발도라는 이 왜구 장수 때문에 이성계라는 장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겨우 이겼습니다. 고려의 장수들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계속 힘겹게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단독으로 그와 맞섰으나 신들린 창검술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지발도라는 이 소년에게 의해서 많은 장수들이 목이 잘려나갔어요. 결국 이성계와 그의 부하 장수가 화살로 협공해서 힘겹게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외모적 편견이란 이처럼 나라를 다 막론하고 초월하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들을 잘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미 결정지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외모란 것이 이렇게 인물의 수려함만을 의미합니까? 외모란 본질적으로 한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까지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해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외모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눈과 눈썹과 발가락 모양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세세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외모적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외모적 편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도 다윗을 보고서 나이적인 편견으로 외모를 바라봤을 거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지발도도 이성계가 봤을 때 저 녀석 15세, 16세밖에 안 된 어린 놈인데? 근데 그가 봤던 창검술의 화려함 때문에 고려 장수들이 다 죽어나갔다니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외모적인 것, 이 편견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이 나이가 그 중요한 편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나이를 외모로 판단하여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고생을 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고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를 가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외모를 봤을 때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와 명예를 가졌을 경우에 저 사람이 저 정도야 하는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제 아들은 매일 병원을 다녀요. 한 번은 예전에 입원을 했을 때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름한 옷을 항상 입었었고요. 너무 안 씻었어요, 이분이. 그러면 그 밀폐된 그 입원실이 굉장히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셨어요, 이 부모님이. 그래서 잘 옷도 냄새가 나는 옷을 맨날 입고 다니고 잘 씻지도 않는 부모님이어서 저분 굉장히 제가 겉모습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굉장히 가난하시고 좀 어렵고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을 한 것이죠. 주차장을 내려가서 딱 이제 봤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제 차는 국산 기아 포르테. 그 제가 냄새나다고 얘기했던 그 부모님의 차는 벤츠 S클래스 2억짜리. 와, 제 눈이 동그래졌죠. 저분이 어떻게 저런 차를?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정말 실수를 너무 많이 했구나. 그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러시아 선교지, 러시아, 다게스탄, 체첸을 제가 6개월 배낭을 메고 동역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순회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매일 30km, 40km를 배낭을 메고서 정말로 행군하듯 이렇게 다녔었는데, 너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버스도 없고 마을에서 마을에 이동하는데 한 30-40km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현지인 집에서도 잠을 재워주지 않아서 제가 그 다게스탄 땅에서 구니브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한 캠프장을 발견했습니다. 와, 그 캠프장을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돼서 알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한 17살에서 그 현지에서 한 24살 정도까지의 친구들이 그 부모님이 없어서 홀로 이제 이렇게, 저희는 고아원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보살핌을 받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좀 높으신 분에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좀 여기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재워줬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4명을 침대방을 이렇게 해줘갖고 재워주고, 이제 밤에 짐을 풀고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소통을 좀 친해지려고, 그리고 복음 제시도 하려고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밝고 순수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17살이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17살인데 효도르야. 등치가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저는. 효도르가 한 명 와가지고. 근데 17살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도 17살이라고 그러고 나보다 한참 어린데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얘가 막 나한테 이러니까 갑자기 막 저도 모르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나한테 어깨동무라고 막 이래?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순간 참았죠. 여기 나라는 이런 문화이고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뭐 17살에 나한테 어깨동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 녀석이 갑자기 주영 이러면서 컴온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이 어린 놈의 자식이 계속 이러네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피가 거꾸로 막 솟는 거죠. 근데 마음이 비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얘가 나 친구로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을 열고 친구로 생각을 하고, 나이가 대체 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나이가 그 의미를 찾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이가 뭐라고요? 그죠?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들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나를 인식했습니다. 경력이나 나이를 떠나 그냥 한 사람과 사람으로. 그죠? 나이에 맞지 않은 실수를 해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됐어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참거나 양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예의가 바른 나라여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인데요. 좀 앞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 있죠.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자 타인도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적 편견, 외모, 여기서 여러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나 사회적 위치를 떠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사람으로 막상 적응되니까 생각보다 편한 점이 많아요. 좀 더 가벼워지고 자유해지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밤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발달이 됐는데, 이 군위부라는 곳이 캠프장에 한 1100고지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1100고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산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더니 한 2800m 된대요. 2800m?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정말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 산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정상에 소가 살고요, 막 소떼가 막 있고, 저 낭떠러지에는 사진 있으면 하나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낭떠러지에는 발밑에 정말 독수리가 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 현지인들이,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위험하다고, 독수리한테 쏘일 수 있다고 자신들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서 이렇게 거기에서 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집단들이 모여있는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효도로 15명이, 이 남자애들이 러시아 피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다 우람하더라고요. 저희 4명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리더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관광시켜줬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래요, 돈을. 제가 그래서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난 돈을 못 주겠다.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녀석들이 돌변해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메고 있던 배낭, 그다음에 허리띠까지 잡아갖고 이걸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띠까지 뺏기고 막 다 뺏겼어요. 정말로 저희가 그 옷까지는 안 벗겨서 너무 감사할 정도로 막 돌까지 갖고 와서 저희들을 막 찍으려고 하고, 애들이 무섭게 변질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막 공격해요. 효도로라고 싸울 수도 없고 너무 무섭잖아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물건들을 다시 이렇게 받고 굉장히 처량한 모습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 캠프장을. 정말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정말로 이 녀석들의 나이도 알고 이 녀석들의 성품과 이런 것들도 착한 친구들이라는 거 다 아는데 바뀔 수 있는 것은 순식간이죠. 어떠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면서 다 뺏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서로 잘 모르잖아요. 언어도 잘 서로 못하고, 그리고 하룻밤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이고, 외모는 외모일 뿐, 나이는 나이일 뿐, 사람의 중심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죠? 다윗의 용모도 아름답기만 하고 그저 어린 소년의 나이처럼 보이고, 전쟁에는 초보자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로 골리앗을 찔러서 죽이는 잔인함이 있다니까요.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무명목동 전쟁 초짜가 저 챔피언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여러분 목을 베어버립니다. 가능해요? 이 잔인함이 이 어린 다윗 소년에게 있다니까요. 한순간이에요. 바뀌는 게.
어린 소년이라고 하지만 겉보기엔 착하고 선하고 누가 봐도 칼을 만져보지 못했을 법한 친구이지만 살인을 한다니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외모를 가졌던 다윗에게 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 머리까지 베어버리는 이 마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체첸에 다녀왔었는데 체첸은 굉장한 테러 집단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9.11 테러를 시행한 사람도 체첸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죠. 그 어머니가 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것이 인사이트로 남아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인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테러리스트인데 우리 아들은 착하다고? 저 테러리스트 때문에 몇 명이 죽어나가고 몇 명이 피해를 봤는데 착하다고? 라는 생각이 저한테 의문점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착해요. 그죠? 여기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착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니까요.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계획이 저 골리앗을 죽여서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하는 이 계산적인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이 분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외모는, 그 편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로 또 그 사람의 겉모습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중심에 외모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나이, 내 학벌, 내 직업 등등 외적인 것이 나를 감싸고 외모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멈추십시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외모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있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시고 멈추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한 사람 다윗은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군대도 골리앗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승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 중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오로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의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고백했지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해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범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무명목동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엔 초짜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구원의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찾고 채우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라고 아우성을 우리에게 치지만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해요. 오늘 다윗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목동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찬양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찬양해요. 감사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목동으로서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갔던 그 다윗이 자신이 목동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성. 그러한 일상의 경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목마른 사슴처럼 일상성이 되어야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골리앗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매일의 하나님의 임재로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일상성이 모아져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하면 이겨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성이 모아져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자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울 때 골리앗을 이겼듯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일상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평안할 때나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이 외치는 외모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살아온 예수 중심의 영적 근육들로 인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 놀라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권세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당연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샬롬 주님의 평화가 지금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하며 들은 말씀을 삶의 터전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또 지금 이곳에 하나님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난하고 목마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